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로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음성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음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인간의 음성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들이지요. 두 번째로는 사단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물론 뱀을 통해서 하는 음성입니다만은 그 주인은 사단의 음성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선 먼저 사람의 음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음성이냐? 우선 불필요한 음성입니다. 3장 1절에 보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하와는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여자의 대답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함정적인 질문이 옳시다. 말도 되지 않는 거짓되고 함정적인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섞어 말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예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별로 유익이 없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그런 기름기가 없는 말만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이런 말을 사람은 쉬지 않고 말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말은 부정확한 음성이었습니다. 3절에서 여자는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대답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부정확한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자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느라고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분명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함부로 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말은 부정확하고 과장되어 거짓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말은 처음부터 부정확하고 거짓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옆에 계신 전도사님에게 손톱을 너무 다잡아 깎아서 손톱 밑이 참 쓰리고 아프네요. 그렇게 말했는데 한 사흘 후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목사님이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고 그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톱 밑을 너무 바짝 깎아 손톱이 쓰리고 아리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옆에 전해져서 목사님 손톱이 빠졌단다. 그러더니 그 다음 사람 가서 목사님이 손가락이 부러졌단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은 또 목사님 손목이 부러졌단다 하더니만 마침내 팔이 부러졌다고 그렇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 그것은 한없이 과장되고 부풀려서 부정확하게 되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말은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넘겼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머리요, 가정의 가장인 남편으로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는 그런 정직함과 솔직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실을 먹게 된 연유를 설명한 것은 되겠지만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듯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변명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그러한 말이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대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동산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뱀을 통한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우선 첫째로 유혹하는 음성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은근히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인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를 사용해서 요셉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이 유혹의 음성은 그 옛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감미롭고 매혹적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음성은 이간하는 음성이 옳시다. 1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사단의 이 질문은 매우 미묘한 느낌을 주는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될 금지를 했다는 그런 느낌을 불어넣는 것이 옳시다. 4절에서 5절에 보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 권리와 특권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불이익을 주는 존재로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반역의 씨앗을 심는 악한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인간의 귀에다가 온갖 종류의 이간적인 말을 집어넣어 하나님과의 사이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반역의 영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간의 영으로 역사하여서 어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원수로 돌변하게 만드는 이런 기막힌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듯이 오늘날 남의 마음을 이간질하여 도적질하는 이런 일들이 사단에게 일어나고 그 사단의 부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음성은 거짓된 음성입니다. 사단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4절에서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참 기가 막힌 거짓말이 옳시다. 5절에 보니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인 것이 옳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으로 속이는 사단의 음성을 결코 듣고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거짓된 음성의 실체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단의 음성은 파괴하여 멸망시키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소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파괴하여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건설적이거나 호의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적인 사단의 음성에 속아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낚시꾼의 미끼가 현란하고 아름답지만 알지 못하고 덥석 그 미끼를 물게 되면 그 고기는 그 즉시로 낚시바늘이 아감 위에 꿰이게 되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선 죄를 깨닫게 하는 음성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아담의 영적인 현 주소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설교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 깨우치심이 없었다면 어떤 인생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말달리고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천둥같이 물으신 예수님의 음성은 혼미 중에 범죄를 향하는 청년 사울을 깨우치시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회로에 초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심은 범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초대의 부름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초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한 온갖 구원의 방법을 동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죄대로 반드시 징죄하시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또한 여자 하와에게도 저주하시고 그리고 뱀에게도 저주하시는 죄의 결과를 분명히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받아야 하겠고 또한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들을 구원도 하셔야 하겠기에 마침내 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 죄값을 치르고 그를 죽임으로 또한 부활을 통해 살림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정죄의 음성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언약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제후로 여자와 너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서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된다는 참 난해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Primitive Gospel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워지는 최초의 구속사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이 언약, 이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뱀에 물려 그 뒤꿈치가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고 반면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속사적인 그런 언약이 이 동산의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사람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들어도 별로 쓸모가 없고 불필요한 그런 말이요. 과장되고 부정확한 그런 말들이요. 언제나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참 못난 그런 말들이 올시다. 반면에 사단의 말은 유혹하는 말이요, 이간질하는 말이요, 거짓말이요, 영혼을 파괴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파멸적인 그런 말인 것에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깨우치시고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우치시고 구원회로 초대하시고 죄를 분명히 정죄하여 공의를 세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집에서 라디오를 틀면 많은 채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얼을 돌리면 무슨 채널을 듣든지 한 채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채널을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주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영적인 라디오 방송에 사람 소리도 들리고 사단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우리의 심령은 작은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영적인 귀에는 이 새 소리가 아주 복합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채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다른 모든 채널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 듣는 지혜로운 그리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